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 얼굴이 안 보이신 분들은 미리 좀 얼굴 보이게끔 예배드릴 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근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가고 불 가운데 간다는 말은 때로는 우리가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환난도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기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도 궁금해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이 부분들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근데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참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참 믿음. 잠깐만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좋은 일 있으면 행복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행복하는 믿음.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환경을 무서워하고 이기지 못해. 근데 하나님 은혜로 참 믿음을 주시니까 환경을 이기게 되고 환경을 파도 타기처럼 타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 믿음, 오늘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참 믿음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는 참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다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종교생활하면 천국을 못 가요. 진짜 믿고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주세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좀 여러분과 제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좀 말씀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란 게 뭐냐? 영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일치.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이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참 믿음인가? 그는 믿음의 시작이고 참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 임신한 산모가 느끼는 태동, 입덧, 출산의 과정을 모릅니다. 아가씨들은 몰라요. 근데 지식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다 교육으로 나오니까. 뭐 아기 가지면 입덧도 한다더라. 또 어느 몇 개월이 되면 태동도 느끼고 아이가 막 움직이는 것도 느끼고 입맛도 없고 때로는 또 아기 가지면 해산할 때 막 어떻다더라. 이건 지식으로 알아요. 그렇죠? 알죠. 근데 진짜 아이를 가져본 저 같은 사람 엄마들은 진짜 알아요. 아기를 가지면 입덧이 어떤 건지 저는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순산한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을 저는 알아요. 얼마나 저는 첫 아이를 낳을 때 21시간을 돌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근데 아기를 낳을 때 배가 아프면 되는데 배는 아픈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를 돌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근데 이거는 아는 거는요, 아기를 안 가진 사람이 아는 거하고 틀립니다. 마치 아이를 안 가진 처녀가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거,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아는 것은 실제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를 가져보고 낳아본 사람이 태동을 느껴보고 입덧을 한 사람은 이게 이제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교류하고 교통하고 이런 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 그럼 참 믿음이 뭔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보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응답받고 도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믿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이 제일 신앙의 중요한 건 제일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허물과자로 죽어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공격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영적으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한 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공로나 내 의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자예요. 종교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해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량, 예수님의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일생에 매어 종달아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구나. 내 죄와 내 질고와 내 고통과 이 땅의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구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면 마치 태동을 느낀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해요. 성령이 딱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평강이 와요.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가 나타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님은 죄를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뭐냐면 저와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살아보면 어때요? 내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갑자기 어떤 문제를 당하면 불안해하기도 하고 갑자기 누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화도 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떤 걸 느껴요? 내가 왜 이랬지? 내 자신이 왜 이럴까?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었지만 우리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나를 신뢰할 수 없구나라는 발견이 되어져요. 나를 신뢰할 수 없구나. 이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죄가 오는 거예요. 죄가. 자기는 죄가 오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를 이기신 것을 기억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고 실제화된 걸 말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걸 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해요. 다시 태어난 걸 말해요. 그러면 처음에 그 단계까지 올 때까지는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과정에 머무르면 문제가 오면 낙심해버려요. 환경이 어려우면 막 두려워해버려요. 불안해요. 왜?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못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게 돼.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 이분이 계시니까 이분과 함께하면 되겠구나. 이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드릴까? 이렇게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놓으면 은인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저 은인한테 내가 뭘 갚으지? 저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알지 못했는데 저는 제가 인생이 바뀐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저는 처참한 가운데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와요. 여러분, 제가 이제 29살 때 이게 영안이 딱 열리니까 뭐가 보이냐면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꽃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꽃들이 진짜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세상이 막 반짝반짝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 이렇게 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가요. 저는 저 꽃을 보면서 저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런데 사람을 봤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등을 돌려.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등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전도했냐면 교회 밖에 전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전도했어요. 뭐라고 전도했냐? 집사님, 하나님과 이러고 있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등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 해결책을 밖에서 찾아. 내 안에 와 있는데,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모르니까. 저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모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를 하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죠. 누구든지 하나님 믿고 싶죠.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성령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정연아, 5장 5절 봐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자,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불안해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죠. 예수님의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그들은 불안해. 예수님을 부인해버려.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 1장에 딱 가면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이 무슨 불안이에요? 담대해지죠. 담대해져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럴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옳으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저 앉은 병을 일으켰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이 일어났다. 그들은 순교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도록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안 오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과 감화와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는 일들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머리로는 알겠어요. 이론으로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현실 가운데 내 마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뭐냐?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적인 믿음, 참된 믿음이 아직 안 와서 그래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주관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버려요. 성령이 없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어요. 세상만 알았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무뎌져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은 실체가 있어. 실체가 안 보여. 실체는 있는데 안 보여. 여러분, 공기가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있는데 안 보여. 공기를 만질 수 있으세요? 공기 냄새 맡을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알잖아요. 왜? 우리는 다 알아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숨이 막혀요. 여러분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폐렴 걸리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 이게 호흡이 안 돼, 숨이 안 돼. 여러분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를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막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안 보여. 만질 수 없는 실체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냥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존재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든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게 없어요. 집마다 지은 분이 있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건물을 지으신 분을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건물을 지으신 분 안 봐도 저절로 건물이 생겼다고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태양과 바다와 모든 것을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제가 어떤 분을 그 불교인을 전도를 했는데 그 불교인이 불교 중에서도 불교도 새벽기도 드리더라고요. 매일 새벽기도 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 여자 신도인데 그 신도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스님한테 물었대. 스님, 사람의 팔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필요에 의하여 저절로 생겼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필요에 의하여 저절로 생겼습니다. 나는 그럴 것 같으면 눈을 뒤에도 달았으면 좋겠어. 필요하거든 뒤에도. 근데 내가 아무리 필요해도 눈이 뒤에 안 달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 없어요.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도 있잖아요. 여러분 땅도 가만히 놔둬도 풀이 나요. 하나님의 땅한테 명령해. 땅아 씨 맺는 채소를 내어라 그러면 딱지가 내버려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면 그 땅에 식물이 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자연의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 눌러놓으면 말을 못해요. 그걸 언제 느끼냐? 중환자실에 가면 느껴요. 내가 중환자실에 가서 경험하면 더 느끼고 환자를 보면 확연히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걷는 게 은혜구나. 내가 말하는 게 은혜구나. 내가 맛을 느낀 게 은혜구나. 저는 코로나를 걸려봐가지고 맛을 못 느껴. 맛을. 여러분 맛을 못 느끼니까 음식이 쓰는 거예요. 근데 맛을 어느 날 딱 느끼니까 하나님 은혜구나. 제가 근육이 한 달 동안 누워있다 나오니까 근육이 다 나가버려. 다리가 후들거려. 걸은 게 은혜였구나.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 천국이. 저는 이게 진짜 확실히 믿어져요. 천국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육체를 떠나면 죽은 거죠. 영원히 육체 떠나면 육체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자,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게 믿음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이 돼요.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은데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간 거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기도하기 싫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되는데
안 구해? 그럼 그거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러면 주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는구나, 깨닫게 하는구나, 말씀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구나. 그렇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믿을 때 행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니까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여러분 상사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 회사의 지도자를 믿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고 가지. 믿지 못하면 거기 뭐하러 있겠어요? 나오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내가 생각은 되는데 행동이 안 된다면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 말은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 성경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래요. 믿음이 행하지 않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일해요. 믿음이 행함과 일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운전을 해줘야 움직이죠. 자동차는 있는데 운전 안 하면 안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해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과 함께 했지만 죄로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네가 문 밖에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사르거나 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저는 이 사실을 알 때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뛰어다녔어요.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봐라 나는 하늘의 공주다 이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딸이다 이랬어요. 남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웃겠죠. 하나님의 딸이야.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다윗이 고백했죠.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고 힘이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갈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초신자인데 괜찮아요. 주님을 여러분 보고 계세요. 내가 아직 그 믿음이 안 와서 그렇지 주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다 보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 노란 것이 이거예요.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은 지금 이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지.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져. 믿기는 믿어. 근데 불안해.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베드로는 이래요. 주님 가시면 내가 죽은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요. 도마는 또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 물어봐요.
주님 가신다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 있다고 하면요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만 계시면 돼요. 그분만 계시면 돼. 그분만 계시면 돼. 그분만 계시면 다 이겨요. 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이기는 힘을 줘요. 담대해져. 이기는 힘을 줘. 담대해져.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게 힘이 들었어.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방황을 해. 막 집 나가고 돌아다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을 기도원에 와서 영접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지금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자녀가 예수를 믿고 가족들이 돌아오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대. 그게 시간이 수년이 십몇 년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졌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오신 것을 모르는 것과 아는 거하고 달라요. 있긴 있는데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무속인들은요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 거 알더라고. 저는 재밌었어요. 무속인 사역을 1년 동안 하는데 무속인 집에 딱 가면 무속인이 도망을 가. 저 그때 알았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런 분이.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릴 때니까 처음에는 덜덜 떨었어요. 막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알아맞히면 어떡하지? 지난날 좀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이랬는데, 아니 가니까는 신당에 가니까 자기가 도망을 가. 내가 신당에 앉아있고.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어요. 오라 그랬더니 안 된대. 당신이 지금 여기에 온 지 안 돼. 당신 안에 큰 신이 있대. 하나님 신. 자기 안에 신은 천사가 타락한 피조물이죠. 사탄이지. 악한 영이죠. 그냥 덜덜덜 떠는 거야. 여러분 가보세요. 무속인 집에 가봐봐. 떨면 여러분 진짜야. 진짜요. 떨어. 근데 제가 이제 정말 그분이 떠는데요. 그 다음날 가니까는 이 구달라고 만드는 음식들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그 다음날 가니까 그거 못 가. 뻗어가지고 아파가 누워있어. 제발 오지 말래. 그러니까 더 열심히 가더라고. 더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당신 집안에 누가 무속인이냐 물었더니 처음에는 거짓말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집안에 이모가 무속인이든 부모가 무속인이든 무속인 집안에서 무속인이 나와요. 신기해. 무속인 집안에서 또 예수를 믿는데 신기가 있어. 귀신이 막 그 속에서 막 끌고 다녀. 진짜 있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걸 하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무속인 집안에 그 사람이 신기가 있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신기가 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 아니요. 계속 막 혼미. 할렐루야. 혼미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때 찾나니.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와 계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요. 예수님 앞에 떠나가.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느냐 흉내를 내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이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자, 의가 나타나가지고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버린대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을 말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걸 믿을 때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게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진짜 가실까? 이 부분이 완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면요,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완벽하신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완벽한 줄 알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크다 작다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냐?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고 환경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나와. 열매.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성령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과 항상 연결돼. 성령이 없는 건 믿음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겠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또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에서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에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여러분, 처소가 뭐죠? 집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도 집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다시 온대.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온대. 이 당시 제자들이 이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영이라고 하는 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또 믿지 않은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물책, 이거 동글동글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죠. 여러분, 영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썩은 몸이 아니야. 근데 미리 지금 죽은 사람은 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다시 부활처럼 몸이 다시 이제 썩지 않는 몸을 입겠죠. 그런 것처럼 영이라는 건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머리로 믿는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교회에 몇십 년 다녔다, 내가 목사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어떤 계급장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약속을 믿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서 인도를 받고 그분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해요. 여러분이요, 어둠이 우리를 묶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는 자유케 되어져요. 환경이 여러분을 묶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환경이 묶을 수가 없어요. 자유케 되어져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은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는 옳은 게 없어요. 옳은 게 없어요. 예수님만 옳으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게 주신 우리에게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종현아, 로마서 10장 17절. 방금 요한복음 14장 6절 다음입니다. 안 됐어? 10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죠. 이 믿음은 뭐냐?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많은 돈을 의사들한테 주고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 법으로, 유대 결례법으로 보면 병든 자가, 남자 유대인 옷을 만진다? 이건 부정이에요, 부정. 유대 법으로 볼 때.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딱 잡아. 왜? 예수님 옷만 잡아도 저 능력이 내게 와서 치료될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저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어떤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믿는 거예요. 그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그가 계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래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럼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여러분, 홍해가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믿음을 보이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통로예요.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세요. 또 그분을 믿으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그냥 교회 간다, 주일이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성도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 오늘 주셨구나. 내가 벌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가셨구나. 이걸 보고 기쁨으로 살다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한 주간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연약해서 또 하나님 불신앙할 때도 있을 것이고 죄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데 새 힘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다 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왜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옵니까? 세상을 정복해야죠. 세상을 정복해요. 죄를 정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정력하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불안해할 때 내가 주님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살아계셔요. 존재하고 계세요. 실제하고 계세요. 믿음은 실상을 바라보니 허상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바라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지. 없는데 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있는 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을 깨달아지면 믿어지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이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믿는 거는 심판을 받는데요.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내가 갈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3장 2절 노란 것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 뭐냐?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의 환경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죠, 여러분. 인신매매 당했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주님과 함께 해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난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뭐 어렵고 힘들어 이런 기억이 잘 안 나요. 은혜였구나. 만약 하나님 은혜로 안 살았으면 제가 막 그것만 생각났을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인생에.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갖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와요. 은혜를 주시니까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참믿음. 참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온 믿음을 참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11자고 이것이 믿음이 참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어떤 과정이지, 참믿음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공유하면서 대화하면서 교통할 때 참믿음이 오고, 이 믿음은 어떤 세력이 그 사람을 끊어낼 수 없는 그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영적으로 깨어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